어린 아이와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한 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주일에 복음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원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예수님이 단지 어린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두 번째,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라. 세 번째,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됩니다. 먼저 어린 아이를 용납하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라고 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부모들이었을 텐데 예수님께 이제 아이들을 데려와서 좀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의 눈에 아이들은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이 복음을 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이 대우가 오늘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법적 권리도 없었고 말할 권리도 없었고 또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를 가질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아이들은 사람 숫자로도 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셨던 겁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들을 막은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방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환영해라, 받아들이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어린애들이 그냥 단지 귀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복음의 대상이자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저 은혜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아이들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세상적으로 누가 쓸모 있고 누가 돈을 잘 벌고 누가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지 누가 겸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복음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용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낙심을 합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혜를 거부하는 또 다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마치 아이 같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 아직 자라나지 못한 모습, 감정적인 변덕, 의심까지도 용납을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주 상처받고 또 상처 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냥 몰라, 그리고 배제해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매우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이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뿐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용납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성숙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영적인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미숙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것이다 또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런 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자격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도 용납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받들다라는 말은 단순히 허락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라는 것에는 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보통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뭘 받게 됩니다. 근데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반면에 어린애들은 무엇을 받을 때 어떤 대가도 치르지 못합니다. 아이는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뭘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받는 것은 전부 다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은혜로 주는 것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둘째로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어린아이에게 밥을 떠 먹여줄 때 아이가 입을 하고 벌려야 그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입을 꽉 다물고 거부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아빠가 주는 선물을 받으려면 아이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이가 그 손을 이렇게 하고 그 선물을 거부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입을 열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한 내가 믿는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반응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셋째로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지식이 없어도 사랑을 딱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냥 아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편견 없이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어떤 복잡한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지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면 이 본질,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한데 이 지식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깊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의존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한계를 알고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부모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영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의 독립심이나 어떤 자립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마음.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넷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하신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줍니다. 16절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사랑의 표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확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들은 결국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점점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사람은 이제 또 반드시 성장과 변화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나면 관계가 변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나 스스로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심을 깨달으면서 나 자신도 또 용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버리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로부터도 조금씩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아이가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을 용납할수록 이제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용납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이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믿되 영적으로는 이제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생각이나 지식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시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도우십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복음은 우리를 영적인 유아기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변화는 먼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적인 가치, 돈, 명예, 자존심,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집착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또 복음이 가져오는 영적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회복이 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과거에는 분노, 시기, 교만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확 넓혀줍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눈 앞에 있는 현실만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적인 실제와 영원한 가치를 저 위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며 현세의 고난보다 장차올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줍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또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 주신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구원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안아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아무 힘없는 자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을 용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모습들을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단순하게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해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받아주지만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주님 안에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변화는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단지 이 어린이 주일이 어린 애들만을 위한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어린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